와크웰리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서 오면서 주로 음악이나 찬양을 듣는데 가끔 유튜브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접하면 저는 곧바로 열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저와 맞지 않는 정신세계를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연결된 악인들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영석 의원이 제 영안에 보이면서 경찰로 보이는 자들과 영영영으로 보이는 자들과 왕래하더니 전영길 대표를 감옥에 넣어야지 라고 혼자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영길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7일 이영석 의원과 부정선거 토론이 저녁 6시에 있는데 당일 오후에 경찰서를 들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르는 이유가 이영석 의원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받은 것은 고소로 열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이영석 의원이 경찰과 내통한 것을 제 게시를 통해 보았기 때문이며 그 날짜에 토론한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A씨, 악한 종자들, 음모를 꾸미고 상대를 감옥에 넣는 악한 마음은 물론 감옥에 들어가도록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담당하는 자들과 내통하고 계획을 꾸미는 이런 악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전영길 대표만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순진한 양반, 저 악인들이 판치는 정치판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지했다고 애쓰는 모습에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선고 전 지영현 판사가 이미 민주당 계통의 사람들과 내통하는 것을 제가 게시 가운데 보고서 규제 판결을 내릴 것을 안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열받은 것은 유튜브 쇼츠 영상 중에 87세 김영욱 목사님의 쇼츠의 제목에 제가 분노하게 되는데 이영명 대통령과 맞서지 말고 북한과 통일로 하나가 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파에 있어야 할 목사들이 우파를 외치면서 내용은 좌파의 내용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그런 자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매국노는 김영지라는 중국 간첩의 각종 지령을 받으면서 중국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기 조국처럼 철저히 섬기고 있는데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이영석 의원의 대한 환상을 통한 게시를 받고 이어진 게시였는데 이영명 매국노의 부인이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김연경이라는 대한민국 부인이 있고 김영지라는 중국 부인이 있으면서 어떻게 북한에까지 부인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설명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영명 매국노가 그토록 친북 정치를 펼치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친중 및 친북이 동시에 가능한 차는 이영명 단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중은 친북입니다. 노영현은 친북입니다. 문영희는 친중입니다. 그러나 이영명은 친북이면서 친중인 정말로 놀라운 인물입니다. 문제는 문영인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은 친중 인사들을 대한민국 주요 요직에 모두 앉힘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가 공산주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우파인 군대마저 좌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놀란 것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제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선관위에 대하여 비판하면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선거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악법으로 모든 우파들을 또 숙청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내란법으로, 국민투표법으로, 그리고 4개월 동안 만들어진 모든 악법들로 이제 우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파란 기독교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파가 좌파보다 훨씬 의로운데 그 이유는 기독교라는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공산주의라는 악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영명 매국노가 저지른 대장동 사건으로 10명 이상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 아닐까요? 그의 소년원에 관한 내용을 전한 자들이 3명 이상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역시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 아닐까요? 좌파 또는 공산주의가 악하고 저질스럽고 나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기에 선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며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우파들은 기독교인들이기에 선을 따르고 의를 따르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모진 노력을 하며 큰 죄의식을 갖기에 수청을 당해도 그것에 투쟁하지 아니하고 달게 받는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의 통치가 무서운 것은
사상적인 무서움보다도 훨씬 두려운 것은 이들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학대나 모욕이나 감금이나 가지각색의 악행을 자행하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는 악인들 중에 악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의 수뇌부에 앉아있으며 그런 정치를 행해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자들은 실상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위하여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며 교회 부흥에만 열을 올립니다. 저는 교회가 정치적인 가담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느 결정이나 어느 법이 어느 행동이 죄가 되느냐, 악이 되느냐, 의가 되느냐, 선이 되느냐 라는 사회적인 모범 기준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악을 보고도 방치하며 악에 방조하는 기독교는 사실 이미 그 악과 동침한 부인들 곧 우파의 옷을 입은 좌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우파의 옷을 입은 좌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악법을 만들고 악행을 행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만약 미국의 민주당처럼 가톨릭과 불신자들로 구성된 생각만 다른 자들이라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좌파는 이미 공산주의가 본질인 곧 대한민국의 주적이 국가의 수뇌부가 되어버린 상황이기에 좌파가 아닌 우리의 적 곧 원수가 국가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삼킨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 탄압과 우파 숙청입니다. 우리가 항거해야 할 영역은 정치 영역이 아니고 이의 영역과 선하지 않는 행동들은 정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과 악인을 의인과 선인으로 인도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모든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법, 성경과 맞지 않는 행정명령에 순종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불신자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 내용은 적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2월 25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